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체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전도자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떠한 지식인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요. 실은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바울의 입에서는 쉬지 않고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오직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에 대한 학식이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답이 아닌 것을 알기에. 지금 이 부분은 생략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복음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네 번째 비전이죠. 이 네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이 오직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오직 은혜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물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을?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 오직이에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이 믿음이지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이 비전,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다른 말로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오직 복음 해야 됩니까? 뭐 복음도 그렇고 좋고 뭐 다른 얘기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언약 해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청지기에 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주일 난제 예배 시간에는 이따가 이 청지기 임명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 그들이 바로 청지기예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는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맡아서 다스리는 우리 인간의 실은 원리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근본 문제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이에요. 그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죠. 로마서 3장 2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이제는 빠지게 되어졌는데 죄와 저주로 인한 이제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죄의 종노릇, 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유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어떤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어주겠다. 그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죄 없지만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약속이잖아요. 그분은 누구시냐?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분이시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저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단 하나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복음 증거의 내용 또한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뭐 다른 것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뭐 다른 것 좋은 것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 살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 많잖아요. 뭐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요.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딱 한 가지 오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설교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예수 그리스도 뭐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서 그냥 나도 안다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증거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맞지요.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저 원래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청지기는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양자 뭔지 알지요? 양자로 가면 어떻습니까? 양자로 들어간 집에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받는 겁니다. 그 양자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딱 진단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불안 염려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 평안을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사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언제 이 평안이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운데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잖아요. 왜 우상 숭배가 잘못됐습니까?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아니 우리 조상이 없느냐?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조상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우선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우선시합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우선시합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를 더욱 우선시합니까? 그게 실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빌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귀 자녀로 불안 염려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옵니다. 뭐가 오느냐? 정신 문제 와요.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해 보시면은 현장 조금만 분석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필요가 없이 가서 정말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집안,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그 가정, 그 사람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바로 그 후대들 가운데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나와요.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면은 이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나오죠. 의사들이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몰라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 사람이 나오지요. 그 지역의 유지도 정치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 악한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오는 사람,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지요. 한 가정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힘들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그 육신이 온전하지가 않지요.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막 질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육신적으로 질병 드러나지요. 의사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안정을 취하세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보는 겁니다. 늘 불안, 염려, 늘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면은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떠나서 복음 알지 못해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온 그 지역,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이 육신의 질병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 가운데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지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이 현장에 질병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히브리서 1장 14절이지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다가 날마다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했어요. 다니엘 10장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응답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어떠한 인간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죽어서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요. 지금도 있지요. 내가 보혜사다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고 내가 성령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죽었고요. 또 죽을 겁니다. 문선명 죽었잖아요. 내가 재림주다 했던 저 안상홍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무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아니, 죽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사망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다시 죽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있죠. 지금 저렇게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저 신천지,
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죽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나이도 보니까 많지만요. 분명히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안에 아마 죽을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죠.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지요.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잖아요.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육신을 가지고 가보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그러는데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가봤어요. 우리는 가본 사람 없어요. 갔습니까? 그럼 여기 안 계셔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분명히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풀이 끊이지 않는 타는 이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죽음을, 내세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전혀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저 죽음 앞에 무서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의 배경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불신자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늘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이, 저주가 3, 4대까지 후대에게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요. 답을 모르니까 결국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알려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줍니까? 우상숭배 전달해 주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우상숭배 보여주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에서 제사하는 거 보고 자라셨을 건 아닙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걸 볼 일이 없었겠지요. 저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같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진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 그게 실은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가 3, 4대까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저주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물려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도 이 복음 들으면 이 변화 가운데 있게 되어질 사람들이 저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변화되어질 것인데 우리만 변화되어질 것입니까?
우리는 특별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안 변화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 비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에클레시아 무엇입니까? 불러냄을 입은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흑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 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교회, 당, 예배당이고요.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가 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교회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3년여의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기셨느냐? 바로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다른 건 남기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시니까 뭐 대단한 건축물을 남기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남기신 것은 바로 교회만을 남기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절대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해야 됩니까? 나무는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이 풀은 이 나무가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 증거 전도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IQ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왕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박사학위 2개, 3개 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면은 미련해 보이지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생 때 막 길 지나가면서 보니까 워낙 이단들도 많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은 그냥 전도지 받으면 하고서 그냥 지나가지. 뭐 저도 별로 잘 안 듣고 그랬거든요. 미련해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 교회의 절대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고 했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때든지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최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게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오직의 복음입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외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오직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을 체험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증인이 되어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 에베네셀 가족들도 항상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